오늘은 이 성경 속에서 가장 위대한 축복을 받은 가문을 유다 가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축복은요, 우리가 이 창세기 1장과 2장의 이 축복장은 그 창세기 3장에서 6장은 조주장이라고 그래요. 조주장. 그러면 이 축복과 조주가 흐르는데, 이 축복 2에서부터 이렇게 돼요. 아브람,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12아들들. 응? 그러니까 이것을 2에서부터 내려오는 축복이다. 이거를 이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걸 기업이라고 하고, 이거를 장자권이라고 해요. 장자권.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 축복을 받는 것은 2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근데 다만 차이가, 내가 축복이 끊어졌다는 것은 2에서부터 나에게 할렐루야. 이제 소리가 안 나요. 못 끄니까, 울림을 끄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에서부터 내려온 것이 끊어진 거는 나와 하나님 사이에 그쪽 부분에 대해서 뭐가 막힌 거요? 담이 막힌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질이 막혔다. 그러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주시는 물권의 그런 통로가 막혔기 때문에 이 물질이 안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서 2에서부터 내려오는 축복을 기업이라고, 그거를 또 장자권이라 합니다. 그러면 이 장자권은 우리가 세 가지로 말을 해요. 첫 번째는 갑절이라고 해요. 갑절. 그러니까 장자에게 갑절의 복이 있어요. 2배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2배의 복이기도 하면서 이거는 뭐예요? 가장 좋은 것을 먼저 받는 복을 갑절의 복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장자권을 지도자의 복이라고. 지도자. 그게 이 지도자는 어디를 든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세워주시니까 내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자로 세워주는 그런 축복입니다. 세 번째가 이게 제사장이 뭐예요? 제사장. 그래서 이 갑절은요, 이 갑절 속에 물권도 있는데, 이 갑절을 우리가 요셉가 11번째가 받았고요. 또 이 지도자는 유다 가문이 받았고, 제사장은 누가요? 레위 가문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 지도자 존귀함의 가문을 이 넷째 유다가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유다가 이 지도자의 존귀한 가문의 축복을 받았는데, 성경에서 그래서 12가문 중에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가문이 이 유다 가문이에요. 근데 유다 가문이 그런 축복을 받은 이유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원래는 이런 모든 기업과 장자권의 축복을 누가 받아야 돼요? 루벤이 받아야 되는데, 루벤에게는 이 축복이 끊어지게 하는 두 가지가 있다 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변덕이 심했다. 변덕. 자꾸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변덕을 부리면요,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요 보면 어떤 사람은 하루짜리 변덕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짜리 변덕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달짜리 변덕이 있고. 응? 우리 옆에 뭐 당신은 며칠짜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한 마음을 갖고 산다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왜? 이 세상 자체가 아주 변덕 부리기 좋은 세상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로 정한 마음을 가지고 갈 때 하나님은 정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서 역사하는 하나님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내 믿음이 살아있어야 돼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근데 이 누베는 자꾸 변덕을 부리니까 이 축복이 끊어졌다. 두 번째는 누베는 음란의 영에게 잡혔다.
이 두 가지의 모습이 누벤을 결국에는 망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요, 하나님의 축복이 열리지 않고 자꾸 하나님의 축복이 막히고 인생이 자꾸 꼬이고 망가져 갈 때는 그럴 만한 뭐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유를 잘 찾아야 돼요. 무조건 냈다 그냥 복만 달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것을 뭐라면 성경은 우상의 세력이라고 해요. 우상의 세력이 그 막히고 우상의 세력이 제거되지 않고 내 삶 속에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우상의 세력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하니까 내 삶이 안 풀리고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묶이는 역사, 그러니까 이 누벤은 장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변덕의 영과 음란의 영이 역사였고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잡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 누벤이 결국에는 뭐한 자요? 장자이지만 장자의 축복을 뭐요? 받는 자가 아니라 잃어버린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요, 여러분 이렇게 이 모리아 산이 이제 보통 산이 아니요. 그 아브라함 이삭을 바친 산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권이 있는 그런 기도원에서 이렇게 매 달마다 강사를 만나서 집회를 하는 것은 복입니다. 네, 매 강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와 영권이 여러분에게 전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산에서 어떤 일은 영권받아 멋있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일은 영권이 안 열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해돼요? 그가 같은 자리에서 축복의 자리가 된 자도 있고 그 같은 자리에서 별 볼 일 없는 자리가 된 자도 있고 같은 자리에서 되려 망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똑같은 자리지만 하나님 앞에 오늘 루벤이 같은 장자, 많은 축복, 우리 아브라함도 장자요, 이삭도 장자요, 야곱은 장자가 아니었어. 둘째지만 축복을 받았어, 장자의 축복을. 그런데 루벤이 원래 장자니까 받아야 될 장자지만 장자의 축복을 잃어버린 자가 되었단 말이야. 같은 자리지만 잃어버린 자가 있고 그 축복을 받는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 보고 당신은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저것도 모르고 쓰면 무조건 순종만 해. 그러면 받는 거야. 이것도 저것도 모르고 인생 안 열린데 순종까지 안 해봐. 그럼 어쩌란 말이야. 할렐루야. 무슨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하여간에 이 축복의 자리에서 축복을 잃어버린 자였다. 그리고 시몬과 레위, 이 시몬은 망했지만 레위는 구제를 받은 그런 가문이 됐다.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도 설명했지만 레위가 구제받은 이유가 뭐랬어요?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때, 우리가요, 가문은 언제 바뀌느냐? 이 저주의 가문에서 축복의 가문으로 바뀌려면 뭐 해야 된다고 했어요? 쓰임을 받아야 돼. 이해돼요? 그래서 쓰임을 받아서 하나님을 감동을 시켜야 돼. 히스기야 왕이요,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그래요. 왕이요, 이제 왕의 수명이 다해서 왕이 이제 죽을 날이 왔습니다. 이제 죽을 때를 기다리시고 이제는 삶을 정리하십시오 하고 이사야가 갔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요, 그 말을 듣더만 벽을 향해서 두 손을 번쩍 들고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전에 했던 것을 기억하사. 왜? 히스기야가요, 왕이 되었어요,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아버지 아하스가 망쳐놓는 그 모든 나라를 옳게 세웠고 정말 우상을 타파하였고 믿음으로 세운 왕이 히스기야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선하고 기쁜 그런 일을 많이 행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일을 히스기야가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가 자기가 죽는다고 선지자가 찾아와서 얘기할 때 그 선지자 하나님을 향해서 이전에 내가 하나님에게 했던 선한 일을 뭐 해달라? 그렇죠, 기억해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 보고 한 개 있어야지 하늘도 열립니다. 그 얘기를. 맨 죄만 짓다가 뭐하고 하늘을 열어 주옵소서. 하늘이 열렸는데 벼락이 떨어져.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정말로 하나님을 감동시켰던 이야기가 있었어. 간증이 있었어.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니까 하나님이 속히 하늘을 열어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시켜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요 집안이 변화되고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뭐 한 게 있어야 돼? 우리 옆에 분 보고 한 개 있어야 됩니다. 오늘 레위 가문이 시몬 가문처럼 저주의 가문이었어. 하지만 이 레위 가문이 결국에는 무슨 가문? 제사장의 가문이 된 거예요. 그거는 레위 가문이요 뭐였어?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쓰임을 받았고 민족을 살리겠다고 할 때 이 레위 가문의 제사장 비느하스가 정말로 그 가문과 더불어서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투자하며 쓰임을 받을 때 하나님은 그 레위 가문을 감동하였고 그 레위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열매를 맺어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돼.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할 때 가문이 바뀝니다. 오늘 이제 이 유다 가문은 최고의 가문을 이룬 가문이에요. 그런데 이 유다 가문이 하나님 앞에 이제 이 지도자죠. 존귀함이에요. 존귀함. 그 존귀함을 가문이 된 내용이 유다 가문을 일으킨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갈렙, 또 다윗, 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유다 가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왔어요. 여러분의 그 족보에도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이름도 그 족보에 하나에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이 유다 족보에도 많은 사람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가문을 일으키는데 축복의 조상이 되고 정말로 이 가문을 존귀한 가문으로 일으켰던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죠. 이 유다는 무슨 영이 역사했냐? 살리는 영이 역사했어요. 살리는 영. 유다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창세기 몇 장? 37장을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형제들이 요셉을 팔 때 그 요셉을 미워해가지고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넣고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유다가 나서가지고 이 동생을 죽이지 말고 우리가 다른 데로 팝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거는 뭐냐? 이 동생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 동생을 살리겠다는 유다의 결단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다는 그 37장에 보니까 요셉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요셉을 살리는데 쓰임을 받게 되더라고요. 우리가요 세상을 살다 보면 항상 살리는 영이 있고 뭐하는 영이 있어? 죽이는 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들어가면 누구든지 살려. 근데 어떤 사람이 들어가면 누구든지 뭐요? 죽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영에게 붙잡히느냐 이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행동은요 그 심령 속에 역사하는 영의 결과로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유다는 무슨 영이 역사했어? 그렇죠. 살리는 영이 역사했다. 응? 그리고 우리가 계시록에도 계시록 6장에 우리가 1절 2절을 보면 뭐가 나와요? 백마가 나와요. 백마가 그 멸류관을 쓰고 활을 가지고 이기더라.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서 가는 데마다 살리는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근데 둘째 장을 펴니까 정마가 나와. 정마 탄자가 가는 데마다 칼을 가지고 화평을 깨버리고 신명을 뭐하더라? 죽이더라. 그러니까 이 정마 탄자는 가는 데마다 무슨 역사를 일으켜?
그렇죠. 죽이는 역사가 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살리는 영이 역사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유다였다. 이해되십니까? 우리 옆에 보고 당신은 살리고 사시길 바랍니다. 가는 데마다 살려야 돼. 또 이 유다에 대해서 창세기 우리가 44장을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이 유다가요, 자기 동생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이제 형제들이 요셉에게 찾아오잖아요. 양식을 구하려고. 그때 자기 동생 요셉이 형제들한테 팔려서 애굽으로 끌려가서 형제들을 시험하려고 이제 뭐라 하냐면 간첩으로 몰아요. 간첩으로 몰아가지고 너희가 간첩이 아니면 너희 고향에 있는 동생 베냐민을 데려와라. 그래서 베냐민을 데려오니까 베냐민 보따리 속에 은잔을 집어넣어갖고 도적으로 몰아갖고 베냐민을 딱 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형제들이 이렇게 뭐라 그래. 너희들은 그냥 돌아가고 내가 이 베냐민을 죽이든가 살리든가 하겠다. 그때 이 유다가 나서서 뭐라 하냐면 이 베냐민 대신에 나를 대신 잡으십시오. 그게 뭐냐면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자기 동생 대신에 누가 죽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죽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자, 이 유다의 집안은요, 우리가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해줬죠. 예수님의 이제 보좌, 이 세 개의 보좌가 있는데, 하나가 뭐라 했어요? 사자, 생물이. 두 번째가 송아지. 세 번째가 사람. 네 번째가 독수리. 이게 이제 예수님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속성 중에 이 송아지 속성은 무슨 속성이냐? 희생의 속성이에요. 희생. 평생에 주인을 위해서 일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뭐예요? 날 잡으십시오 하면서 죽으면서까지 자기를 희생하는 속성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송아지 희생의 속성이 어느 가정에 임했다는 거예요? 이 유다에게 있다는 거예요. 유다에게. 우리가 사람을 보면요, 어떤 사람을 보면 아주 희생하기를 즐겨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을 보면 아주 욕심이 아주 꽉 차 있는 사람이 있어.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근데 유다는 자기 동생 베냐민을 대신 살리고 자기가 죽겠다고 그렇게 희생하며 나오는 그런 속성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다는요, 그러니까 요셉도 37장에 살리죠. 또 누구요? 베냐민도 살리죠. 살리는데 자기 인생을 투자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자기는 죽더라도 자기는 죽을지 모르지만 나로 인해서 형제들을 살리고 나로 인해서 동생들을 살리고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겠다는 할렐루야. 그런 모습이 유다의 삶 속에 흐르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유다의 가문은요, 뭐가 흐르는 거예요? 희생. 이 송아지 영성이 흘러. 송아지 영성. 우리가요, 어떤 사람은 사자의 영성이 흐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인자의 영성, 어떤 사람은 독수리의 영성이 흐르는 사람도 있고, 근데 가장 이대한 가문이 흐르는 영성이 송아지 영성. 예수님도 송아지처럼 살았어요. 와갖고 평생에 천국복음 증거하다가 마지막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서 정말로 우리 천하고 천하도 우리 인생을 위해서 천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송아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영성이 누구에게 흘렀다고요? 그렇죠. 유다 가문에 흘렀습니다. 그런데 유다 가문은 어떤 교육이냐? 후손들에게도 너희들 후손들아, 절대 하나님 앞에서 희생하는데 앞장을 쓰고 정말로 형제들을 살리는데 너희가 뭐 해야 된다? 그렇지. 뭐 하는데 앞장을 서야 돼요? 할렐루야. 죽이는 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라져야지. 하여간 이렇게 살리는 데 앞장을 섰던 유다 가문의 교육. 그렇죠?
사람은요 교육을 통해서 그 인생의 가치관이 바뀝니다. 아멘. 그래서 유다 가문이 이 살리는 데 힘을 썼어. 그러니까 그것이 언제 나타나느냐, 이 갈렙 때 나타났을 때, 갈렙 때 우리가 자 보세요. 이게 잘 안 나오네. 이제 여호수아서 14장입니다. 이게 여호수아서 14장을 보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여기가 애굽,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 가나안 속에서도 가장 강력한 군대가 있는 데가 어디라고요? 이 헤브론이었어요. 헤브론. 왜 그러냐? 자, 이 땅에 이 가나안에 7 족속이 있었는데 이 족속 중에 가장 강력한 족속이 가장 넓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럼 이 헤브론 족속들이 이 밑에 이 가장 하남 땅, 이 땅을 다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땅을 점령을 해야 되는데요, 이 땅을 누가 점령을 해야 되냐면 당시 누구요? 여호수아는 에브라임이요. 에브라임 가문이 이 땅을 점령해야 됩니다. 왜? 우선권이 있는 거예요. 지도자의 가문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도자의 가문이 가장 큰 땅을 차지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서 우리가 14장을 보면 이 여호수아가 그 12지파를 향해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 12가문 중에 이 헤브론 족속을 칠 자들은 나오라. 근데 솔직히 여호수아가 누가 나오기를 원했겠어? 자기 가문의 후손들이 나오기를 원했을 거예요. 우리가 민족의 지도자가 전쟁터에 나가는데 자기 자식들이 앞장서는 걸 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도 이 여호수아는 자식 교육을 잘못 시킨 거예요. 쉽게 말해서 후손 교육을 잘못 시키니까 이 에브라임 후손들이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는 거예요. 왜? 에브라임 후손들에게는 믿음이 없었고, 에브라임 후손들에게는 희생하려는 정신이 없었고, 에브라임 후손들에게는 정말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싸움에 자기들이 앞장을 설 만한 그런 능력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이 부족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요, 아버지는 정말로 믿음으로 사는데 자식은 그 믿음을 못 받쳐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믿음이 돼서 민족의 지도자까지 하나님이 세워줬는데 그 후손들은 그런 교육을 시키지는 못한 거예요. 믿음의 교육. 그러니까 후손들은요 그 어른 여호수아의 말대로 믿음으로 나가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 갈렙과 유다 지파가 이때 나와요. 이 전쟁에서 나오는데 이 갈렙은 2번째지만 그래도 후손 교육을 잘 시켰어. 그리고 이 유다의 어떤 교육이 흘렀단 말이야. 이 가문에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때 앞장을 서고, 희생하는 일에 앞장을 서고, 가장 힘든 전쟁에 너희들이 뭐 해라? 앞장을 서라. 그래서 이 갈렙이요, 이 여호수아 14장에 이대한 유다 후손들이요, 이 싸움, 다른 집과 다른 가문들은 나오려고 하지 않는 이 싸움을 우리 가문이 나가서 이 싸움을 우리가 선봉했을 할 때 후손들까지 확 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응?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계시록에 보면요, 이 버가모 교회가 나와. 7교회 중에 버가모. 이 버가모 교회는 이 감독 안디바는 무슨 믿음? 순교 믿음인데 뭐예요? 성도들은 무슨 믿음? 발람의 영을 따랐다. 발람의 영. 그러니까 감독은 죽기 살기로 나가는데 성도들은 뭐예요? 아무도 따라가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어요. 빌라델비아는 하나로 똘똘 뭉쳐가지고 정말로 죽기까지 하나님의 인내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배신치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갔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가모 교회는 회개를 촉구하게 하였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내가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했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오늘 이 에브라임 가문은 포가문 교회예요. 이해돼요? 아멘. 감독, 지도자는 믿음이 되는데 후손들이 믿음이 안 돼. 아멘. 하지만 오늘 그 뭐야? 갈렙 가문, 유다 가문은 빌라델비아 가문이란 말이야. 아멘. 그러니까 이 갈렙과 유다 자손이 이때 싸움에 나가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해보는 족속들은 당시 가나안 족속들이 평균 키가 3m래. 근데 3m인데 해보는 족속들이 가장 강했기 때문에 3m 50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1m 뭐 50, 60. 뭐 광야에서 만나랑 메추라기 먹는데 뭐 얼마나 키가 크겠어요. 짝달만하지.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게 대보면요 메뚜기란 소리가 나와요. 저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그 메뚜기가 뭐요? 사람 앞에서 뛰어봤자 네가 메뚜기지. 이걸 메뚜기 영성이라고 해요. 메뚜기 영성. 그러니까 환경은 도저히 우리가 아마 이리 생각해보고 저리 생각해보고 돌려 생각해봐도 이길 수가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하지만요 환경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게 아니라 뭐가? 하나님의 능력이.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 14장에 이 유다 백성 갈렙이 그때 불렀던 것이 뭐예요?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걸 불렀던 거예요. 아멘. 그 가사가 뭐예요? 저들이 선이 견고하고 저들이 강할지라도 내가 누굴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산지를 정복할 줄 믿습니다. 뭘로? 내 능력이 아니요. 누구 능력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저 산지를 정복할 줄 믿습니다 하고 나가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15년 생명이 연장됐는데 지 능력으로 연장됐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연장시켜줬어요.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18만 5천 명을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지 능력으로 승리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몸부림치니까 하나님의 신이 역사해갖고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다 급살 맞아 죽게 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쟁의 승패도 누구 손에 달려?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그 인생의 건강과 생사복도 누구에게 달려?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할렐루야. 그런 거를 깨닫게 하고 기적을 체험하게 했는데 히스기야가 막판에는 교만 떨었죠. 자기가 인생의 생사의 화복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전쟁의 승패를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바벨론 제국에게 엉뚱한 거 자랑하다가 정말로 그 후손 시드기야 왕 때 망하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되듯이 우리가요 참 착각할 때가 많이 있어. 내 힘으로 된 줄 알고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내 힘으로 내가 병에서 고침받고 내가 건강하게 천년만년 사는 걸로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오늘 갈렙과 유다 지파는 그걸 철저하게 알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같이 조그마고 별 볼 일 없는 가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한 그 약속이 우리를 통해서 틀림없이 어떻게 된다? 그렇죠.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보고 당신이 믿던가 안 믿던가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다만 무슨 차이가 있냐? 다만 당신이 믿지 않으면 당신 때는 안 이루어져. 당신이 안 믿으니까 당신 때는 안 이루어지고 당신 후손이 믿으니까 당신 후손 때 이루어져.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요 1세대들이 나와갖고 여기를 돌잖아요. 몇 년 돌아요? 40년. 왜? 믿지 않았기 때문에. 1세대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다고 그 약속이 안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요. 1세대는 믿음이 없으므로 여기서 다 죽었지.